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영권을 더하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시간을 일정한 리듬 속에서 체험합니다.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체험하고요. 하루는 밤과 낮으로 체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혹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과 낮,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간이 참 많이 갔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처럼 현재도 열심히 살아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울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열심히 불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롭기 짝이 없는 거죠. 아침에 자연종 소리에 맞추어서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밤이면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이나 또 여러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늦게 피곤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거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피로감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피곤하면서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 이게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기 삶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해 가면서 이제 너무 쉬워져 버려요. 뭐 더 연구할 것도 없고, 더 뭐 알 것도 없고, 그래서 똑같은 일 가서 반복하고 일상을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루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루해지고 권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버아웃이라고 그래요. 아주 지루해서 삶이 권태로워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아웃되든지 보아웃되든지 사람이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너무 지루하든지, 그런 두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열망이 뭐냐 그러면, 내가 좀 색다른 삶을 살고 싶다. 색다른, 맛이 다른 시간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다른 시간, 맛이 다른 시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캠핑을 참 많이 가죠.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이 금지되고 그러니까 캠핑들을 참 많이 가서 자연 속에서 하루 살다가 오면서 참 힐링 잘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이 캠핑을 가는데도 럭셔리하게 가죠. 장비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뭐 야외에 텐트만 쳤다 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모든 기구들이 편하고 좋아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장비들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캠핑장들도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뭐 텐트라고 그래서 불편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쉬고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다른 삶, 맛이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변화를 주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색깔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현인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환경이 변하는 데 따라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냐? 그러면 환경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현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색다르게 경험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교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이 격차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삶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냐 그러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을 오래 반복해 보았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노인들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모르면 궁금하면 노인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때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하고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노인들한테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서 찾아보기만 하면 책을 도서관 가서 찾아보기만 하면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존중받을 일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보다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알고 젊은이들이 더 빠르게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밋밋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맛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별로 추려서 그 삶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거거든요. 사실은 탄생보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탄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을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객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막 미래를 만들어가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가 나이를 먹어서 결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저렇게 두 사람이 서로 사귀면서 서로 관찰해가고 서로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기간이 약혼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약혼 기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산골에 순박한 처녀 누가 알겠어요?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나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해서 조금 지나면 결혼할 거야, 그걸 알고 있을 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산골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야,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 계획을,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는 기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얘기할 때 꿈쟁이 요셉, 어린 아이들에게 꿈쟁이 요셉 그러잖아요. 요셉은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꿈을 꾸지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추수한 곡식단이 일어서고 자기 형제들이 추수한 곡식단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지요. 또 한 번은 요셉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맛과 색이 다른, 색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이 세상은 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을 사는 시간과 같은 삶을 삽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고 춥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맹수들이 공격해 오기 쉬운 시간. 그래서 밤은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밤이 달라졌죠. 밤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밝은 불을 마련하고 밤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밤의 휴식 시간이 아니라 밤을 즐기는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밤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자기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낮보다 이성이 잦아들고 정서가 감정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낮은 이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해서 우리의 감정을 많이 통제해요. 그런데 밤은 거꾸로 이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정서가 감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보다 밤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향락을 즐기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밤은 낮보다 훨씬 화려하고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훨씬 더 즐거워지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은 육체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험도 증가합니다. 밤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어 보면 저녁에 밤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가운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응급실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밤을 사는 사람처럼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걱정도 많고 삶의 위기도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이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낮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향락을 즐겼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못하지만 인류 역사 전반적으로 보면 로마가 그래도 향락을 굉장히 많이 즐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향락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색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삶은 너무 지루해서 어떻게 하면 색다른 삶을 살까, 그렇게 해서 정말 향락을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래저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주인이고 노예고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젊은이고 이런 차별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어느샌가 그런 차별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미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삶이 죽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성공할까?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밤의 일을 버려라. 밤의 일. 밤에 즐기는 일들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윤리의 문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밤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남녀가 어울려 즐기는 삶인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같지만 위험한 것이 굉장히 색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밤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락이 끝나고 나면 허무가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청산하고 낮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인 것입니다. 아직은 낮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낮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사는 사람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행동을 단정하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긴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면 그만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나쁜 짓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재수없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내가 참 잘못했네 그런 게 아니고 아유 재수없어 나만 들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조심스럽게 낮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 단정하게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대이고 종교 때문에 공식적인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의 종교를 자유롭게 드러내놓고 살기도 하고 내가 종교가 없다 그런 것조차도 자유롭게 말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만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종교인 시대였던 때에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때입니다. 지금은 이 종교가 자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에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죠. 성찬식에 초대할 때에 엄격하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누가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조심을 해요. 저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그러고 지금은 경계를 조금은 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환영하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박해당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감시하려고 이렇게 위장하고 스며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관찰을 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밤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옷을 다 벗어야죠. 옛날에는 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을 다 벗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서 물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에 완전히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교회로 가서 부활절 새벽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세례를 받았고 교회적으로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입는 새로 준비된 옷을 입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신앙을 교회 전체가 받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밀정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가려고 온 스파이가 첩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밤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삶을 단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지금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때에 대답할 삶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마주대할 때가 금방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것과 같이 천국과 지옥도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가 경험한 신앙 체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음에 한마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두 제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정신은 병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정신적 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기는 우울증이 주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요. 우울증은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생기면 두렵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모든 것이 무서워요.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두려워져요. 두려움이 병이에요. 삶의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에 우울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갈 때 삶을 당당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해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정신적 감기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걸리는 이 우울증,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삶을 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 거룩함을 훈련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낮을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밤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사는 사람처럼 옷을 잘 입고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